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올 때, 혹은 오늘과 같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올 때,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평온하고 평안하게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옷은 정갈하게 입고 환한 미소와 함께 모두가 성전으로 들어오시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신약 성경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심오하고 적나라하게 인간의 실존을 파헤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적 거장이지요. 특별히 기독교 진리의 가장 위대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를 세웠던 그가 이제 펜을 놓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터뜨린 처절한 탄식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를 위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실상을 말씀에 빛앞에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오늘 저는 짧지만 이 깊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승리의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정직한 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곤고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 바울의 생생한 고백인 것입니다. 불신자이거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결코 죄로 인해서 이토록 깊은 고통과 탄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시체는 결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곤고한이라고 나오는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견디다는 뜻의 단어와 굳은 살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다시 말해서 끝없는 전쟁과 고난, 끊임없는 죄와의 마찰로 인해서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비참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경계했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또다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속의 바울은 율법이라는 거룩한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단지 그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양심의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로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던 그 성도가 맞나? 내가 직분자가 맞나? 그런 괴로움이 우리를 휩싸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작은 언행으로, 말로, 행동으로 혹시라도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내가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한 상처에도 아파하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의 절규는 절정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반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은 고대 로마 시대의 끔찍한 형벌에서 차용한 은유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런 형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조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흉악한 살인범을 처형할 때 죄수의 살아있는 그 죄수의 등 뒤에 그가 살해한 사람의 시체를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어디를 가든지 그 시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는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시체에서 나오는 맹독과 썩은 물이 살아있는 그 사람의 피부로 스며들어서 결국 그 살아있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절망의 상태,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길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신 구원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 시체, 이 죄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건져내다라는 헬라어는 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향해서 강한 용사가 달려가 적의 손에서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어 구출해내는 능동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외부에서 오신 강력한 구원자께서 끌어올려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내면의 악과 20년 동안 철저히 싸웠지만 실패하고 환청에까지 시달렸던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 성 안토니오는 결국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비로소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등에 묶인 그 죄의 짐, 사망의 몸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탄식은 불과 한 구절 만에 가장 찬란한 환희의 송가로 바뀌게 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묵상하다가 마침내 시선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그 순간 그는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변했거나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를 두고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며 동시에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죄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완전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25절 하반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라독스입니다. 바울은 갈등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자의 진정한 특징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전쟁 중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와 싸우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의 탄식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7장의 절망이 8장의 위대한 선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며 정죄할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의 넘어짐에만 몰두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자책하거나 나 스스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이미 벌어진 죄에 묶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세워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칙, 이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너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 누구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어떻게 너 직분자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할 때,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치열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거룩한 통과 의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뼈저린 절망을 겪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에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곤고한 탄식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자아 신뢰, 우리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는 악습이나 죄의 유혹,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 패배감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잡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적 패배감이 들고 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탄식은 결코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소리인 줄, 신음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담대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 한복판에서 완전한 승리의 찬가로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